오늘 지저스 팔로워 7번째 시간,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익숙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익숙한 것이 잘못 알고 잘못 적용되면은 그 익숙한 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익숙함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정말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 주제가 그렇게 주어졌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 본문 그대로를 익숙한 것을 거부해 보려고 한번 예를 써봤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아주 섬찟하고 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한 5끝 구절의 중심은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면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천국에서 큰 것에 대한 어떤 토론과 또 서로 간의 어떤 언쟁을 벌이면서 김치국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에 대한 본문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 스스로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많이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랜덤으로 이가 뽑혀서 그 가운데 세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걔가 얼마나 착하고 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의도는 이 어린아이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을 보시고 이 어린이를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길래 왜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프트 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 것은 비밀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제가 의도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에게 기프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러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이 박 목사가 이렇게 기프트 카드까지 주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오래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보고 모든 아이들에게 있는 그 어떤 특징을 보시고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자유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있다니까요? 순수함, 깨끗함. 정말로 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할까요? 약함. 우리 2살짜리 로건이나 니엘이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로건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 여러분, 로건이한테 이따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싸웠니?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를. 말할까 말까. 이게 순수한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육관에 내려가셔서 니엘에게 안아줄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2살도 안 된 니엘이도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가 안 했는가 따지고 안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니엘이 아는 거 보셨어요? 이걸 못 봤다니. 이거 보셨어야 되는데. 니엘이도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안 안긴다는 거죠. 이따 실험해 보시고, 안 안기시는 분은, 우리 은혜 형제 같이 안 안기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방문 잠가 놓고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전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영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잘 살펴보거든요. 준이가 노건이를 자주 안아주려고 그랬대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노건이는 안기기 싫었대요. 그런데 노건이는 니엘이만 보면 쫓아가서 안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노건이도 니엘이가 예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순수해서 순전해서 예수님이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100번 양보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순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힘들어요. 척할 수는 있어도 순수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순수하지 않은데,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숭 떤다고 그러죠. 또 심한 사람에게는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이따 또 물어볼 테니 계속 고민하면서 대답 준비하세요. 어떤 특징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 이름풀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없나요? 한자로 제 이름이 환히 기뻐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우가 어리석을 우죠. 이름 어떻게 풀어보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반대인데 어떻게 풀어보시겠냐? 저는 제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소하게 기뻐하는. 예? 사소한 걸 기뻐. 아니 밑에 어리석다는데 사소하게 나오면 안 되지.
자, 예. 어리석은 것처럼 살면서 주 안에서 나만의 기쁨을 누린다. 이건 나만의 해석이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힌트가 별로 안 되면 한번 우우해 보세요. 별로 힌트가 안 되죠.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왜 힌트였는지. 그럼 다른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어떤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시간 이렇게 힘들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대화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완고한 거예요. 자기성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가 강해서 나를 만난 것은 자기의 생각에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데 동의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힌 자기 행동을 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벽하고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힌트입니다. 예. 잘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인다. 잘 배우고.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인다. 예. 뭐 단순하다. 이 정도는 뭐 한 낙제점이죠. 이 정도는 낙제점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마가복음에는 9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토론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쟁론한다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자들을 탓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라고 나라고 제자들과 뭐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속에는 어디 가면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더 원하고 그런 것이 우리 어른들의 뭐 그냥 보통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 저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상급의 부정어를 쓰는 거죠.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버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특징을 보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우리말로 죽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단서가 단서가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4절에서 4절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걸까지 정말? 단서는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자기의 포지션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그럼 이것도 아니네?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려는 의도적인 행동. 자, 이제 정답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려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낮아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정답이 생각나든 말씀하세요. 예. 고정관념이 없다. 이것도 낙제. 예. 약하다. 이건 한 50점 정도. 자,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이건 뭐 또 제가 집으로 다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에게서 보았던 것 한 가지. 부모를 의지하는 것. 의존적인 것. 이것은 55점에서 60점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다시 가져가고요. 완전한 무력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찾을 수 있었던 것 단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수함도 아니고 약함도 아니고 약함도 속하지만은 완전한 존재의 무력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라는 거죠. 그런데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무력함을 갖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려고 의지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존재 자체가 무력한 존재입니다. 100%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8개월 된 우리 아름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름이는 생존 자체가 100% 부모에게 의존되는 무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어떤 무력함, 경제적인 것의 무력함, 신체적인 힘에 대한 무력함, 지식에 대한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자기의 힘이,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지위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어떤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특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사랑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일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아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그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완전한 무력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 무력한 존재를 영접하지 않는 부자는 지옥이었고, 무력한 존재였던 나사로는 성경에는 다른 내용이 없이 천국에 갔다, 하나님 아브라함 우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무력한 존재였어요.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강론하고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어서 침대를 내렸던 그 중풍병자,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아시죠? 불치병입니다. 여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세요.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뿐입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병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자들이 살펴보세요. 무력한 자들입니다. 과부들이 그랬고, 여인들이 그랬고, 병자들이 그랬고, 불치병자들이 그랬고, 소외된 자들이 그랬고, 사회에서 무기력한 자들이 그랬고, 어린아이들을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렀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누가 크냐고 다툼을 일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00% 자발적으로 무력함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력함이 그냥 아무 이유 없는 무력함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만 무력함을 요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본인은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죄인들에 의해 죽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력함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이유는 결국은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력함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력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하나님,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잃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력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잘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의 무력함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실 것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력함은 실패이고 누저이고 지는 것이고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패배자로 살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은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무력한 자의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깨달음을 깨닫고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모두 같이 무력한 자가 되어 순교자의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살았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고 올 때 능력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무능력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무능력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도 감히 우리 함께 무능력자, 무력한 자가 됩시다 한 것은 패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처럼 복음의 순교자가 될 때까지라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어떤 무력함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패배자도 아닙니다.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그 힘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력한 존재가 되어 주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력한 자로 살라고 얘기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력한 자들을 영접해라. 무력한 자들 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력한 자가 되어 무력한 자들의 편이 되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무력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한 것은 그 무력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무력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어렵고 고난에 처한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한 이는 없습니까? 병들었는데 세상 의학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주에게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함. 한 주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